1982년 12월에 태어난 한 어린 아이가 있습니다. 수원에서 태어난 아이인데요. 이제 부모님들의 영향으로 3살 때부터 피아노를 배웠는데 3년 지나고 6살에 첼로로 이제 악기를 바꾸었습니다. 첼로를 다루고 얼마 되지 않아서 10살이 되었는데 4년 만에 클래식 음악 잡지인 월간 음악에서 경영하는 전국 콩쿠르이 있는데 콩쿠르에서 우승을 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부모는 땅의 음악적인 재능을 키워주기 위해서 미국 이민을 결정하게 됩니다. 미국으로 간 지 이제 1년 만에 파리에서 열린 로스트로포비치라는 첼리스트가 있는데 그의 이름을 단 로스트로포비치 첼로 콩쿠르에서 최우수상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때부터 로스트로포비치의 후원을 받고 또 그가 소개를 하고 지휘해서 앨범을 내고 CD 앨범을 내고 이제 국제 무대, 세계적인 무대에 등장하는 어린 연주자가 됩니다. 13살 어린 아이가 연주하는 그 모습을 보시면 이 아이가 첼로를 연주하고 있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여러분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미 13살에 케네디 센터에서 데뷔하면서 그때부터 뭐 아주 활발하게 10대 여러 앨범들을 내고 또 세계 유수의 오케스트라하고 계속해서 이제 연주하는 첼리스트가 됩니다. 2001년에 이제 장한나가 자라나서 대학교에 입학하는데요. 하버드에서 철학을 공부합니다. 철학을 공부한 이유가 자기가 연주하는 것들을 좀 더 분명하고 또 자기 목소리로 자기 소리로 표현하기 위해서 세상에 대한 이해와 또 인생에 대한 이해들을 넓히기 위한 것이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대학교를 졸업한 다음에 몇 년이 지나지 않아서 2007년에 독주가였던 홀로 연주하던 첼리스트 장한나가 지휘자로 데뷔합니다. 데뷔한 곳은 뭐 여러분이 아시는 새롭게 만들어진 도시가 성남 옆에 분당인데요. 분당 개발되면서 성남 아트센터가 생겼는데 성남 아트센터의 청소년 관현악 축제의 마지막 날 가장 중요한 연주에 지휘자로 데뷔하게 됩니다. 그래서 연주자였지만 지휘자가 된 말하자면 독주자에서 지휘자로 데뷔하는 장한나의 모습을 우리가 보고 지금까지도 활발하게 아주 세계 다양한 오케스트라들을 이제 지휘하고 있는 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지난주에 제가 리더십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리더십트라는 것은 이렇게 한 리더가 자기의 리더십의 어떤 부분에 대해서 일종의 기어를 바꾸듯이 우리가 지금은 자동 기어인데 수동식 기어로 뭐 전화요토리든 다 운전을 배웠죠. 그래서 기어를 바꾸되 1단에서 2단, 2단에서 3단으로 가듯이 스스로 리더로서 이렇게 시프트가 되는 부분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그 리더시프트의 그 일종의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분야를 독주자에서 혼자 연주하는 독주자에서 오케스트라를 연주하는 지휘자로 이렇게 일종의 기어를 바꾸듯이 전환하는 시프트하는 것을 여러분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진으로 여러분이 보시면 독주자는 자기 악기만을 연주하지만 지휘자는 많은 사람들이 서로 다른 성향을 가지고 서로 다른 음악적인 특징을 가지고 또 서로 다른 노력을 하면서 만들어가는 오케스트라를 이제 지휘하는 그런 모습이 있다는 걸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장한나에게 영향을 주는 여러 사람들이 있지만 지휘자로 이제 변신하려고 또 지휘를 수업하고 연습하고 또 실제로 지휘하는 장한나에게 여러 매체들이 인터뷰했습니다. 그때 장한나가 이렇게 대답했는데요. 제가 독주자로서 첼로를 연주할 때는 제가 생각하는 것을 아주 즉각적으로, 즉 그 자리에서 자연스럽게 소리로 변환을 시킵니다. 그런데 지휘를 할 때에는 여러 개인들이 이어지는 하나의 집단과 작업하기 때문에 함께 소리를 만들어가야 합니다. 오케스트라가 만들어내는 소리에는 내가 혼자 내는 소리와는 달리 실제로 한계가 없기 때문에 이 일이 정말로 나를 매료시킨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오케스트라는 저마다 서로 다른 특징들이 있어서 지휘자가 특정 오케스트라를 지휘할 때 가장 효율적인 방법을 스스로 찾아내야 하고 또 자기가 갖고 있는 그 연주의 큰 그림을 각각의 오케스트라 단원들에게 알려야 하고 또 청중들과 교감하는 여러 일들을 해야 되는데 이제 그 일이 제게는 더 중요하고 또 매력적인 일로 보여져서 독주자로 물론 활동하지만 독주자에서 지휘자로 자기의 연주 경력을 일종의 쉬프트하는 그런 일이 있게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들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자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때 자기 인생을 바라보는 우리의 눈이 마치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 것처럼 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보시는 것처럼 달라져야 하는데 이 부분에 스스로의 리더십가 되지 않는 분들이 의외로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한국 사회는 리더십에 대한 오해가 많이 있는데요. 리더십과 자기 스스로의 인생에서 성공을 좀 착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말하자면 자기 분야에서 성공한 사람이 성공한 리더라고 오해하는 거죠. 이건 큰 오해입니다. 자기 분야에서는 자기 욕심만 있어도 성공할 수 있습니다. 남들이 잘 때 열심히 일하고 또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도 성공할 수 있습니다. 자기 앞에 있는 사람은 뭐 음모나 계략을 써서 끌어내리고 뭐 다른 걸로 탈락하게 하고 앞서가서 먼저 그 자리에 차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을 우리가 탁월한 리더라고 부를 수는 없습니다. 말하자면 자기 분야에서 성공한 사람이 성공한 리더라는 등식은 성립되지 않습니다. 이 리더십을 우리가 독주자형 리더, 지휘자형 리더 우리가 이렇게 나눠본다면 이 두 형태의 리더십은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독주자형 리더는 내가 가장 빛나는 자리에 서기 위한 노력과 욕심을 갖고 있는 거죠. 독주자형 리더는 성공하고 성공해봐야 내가 나를 빛내게 합니다. 빛나는 자리는 내 차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휘자형 리더는 다른 사람을 빛나는 자리에 서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 것을 우리가 지휘자형 리더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이들한테 흔히 부모가 실수하기 쉬운 건데요. 열심히 공부하고 좋은 대학 가. 네가 노력한 거 아무도 안 뺏어가. 친구들은 뭘 하든지 너는 무조건 가가지고 성공해야 되고 이걸 해야 되고 하면 그게 늦게 되는 거야. 어릴 때부터 이제 그런 이야기를 들은 아이들은 내가 다른 사람을 이용해서 빛나는 자리에 서야 되는구나. 이렇게 은연중에 교육과 훈련이 되죠. 그래서 진짜 자기 분야에 성공해도 자기만 빛나는 아주 이기적인 그냥 사람이 되고 말죠. 이런 사람은 우리가 사실은 리더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다른 곳에서 하면 많은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죠.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당신이나 뭐 그렇게 사시죠? 뭐 우리한테 그런 걸 강요할 필요가 있습니까? 그러나 이 자리는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살고자 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자리입니다. 우리는 흔히 그리스도를 본받기를 원한다고 고백합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기를 원한다고 고백합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정신을 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제가 이렇게 그냥 믿음 없는 사람들이 보면 세상 사람들이 보면 정신 나간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도 여러분은 귀를 기울이고 좀 생각해 보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대할 때도 똑같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한 번은 예수님께서 한 여인을 만나셨는데 그 여인은 자기 아들 때문에 온 여인이었습니다. 뭐 우리가 학교에 아이들 보낼 때 부모들이 또 어머님들이 아이들 교육에 관여한 일이 많은데요. 뭐 굉장히 열심히 있는 어머니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0장 20절에 보면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무엇인가를 구합니다. 예수님이 되게 이런 경우에는 뭐 이렇게 애들로 말하지 않고 굉장히 직설적으로 질문하십니다. 여인에게 묻습니다.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예수님께 나왔다면 또 아들들을 데리고 나왔다면 원하는 게 있지 않겠어요? 근데 이 어머니는 아주 자신감 있고 당당하게 예수님을 향해서 자기의 요구사항을 얘기합니다. 주의 나라에서 여기 두 아들 중에 하나는 주님의 오른편에 하나는 왼편에 앉게 해주기를 원합니다. 일종의 자리를 청탁하는 거죠. 예수님이 다스린 나라를 세우시면 그 당시의 사람들은 예수님이 왕이 돼서 내 눈앞에서 내가 살고 있는 이 도시에서 내가 살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 나라를 세우고 왕이 될 것을 믿어 의심치 않았기 때문에 이 아이가 하나는 주님의 오른쪽에 하나는 왼쪽에 즉 주님이 갖고 있는 권세를 나누어 가질 수 있도록 최고의 자리에 앉혀달라고 요청합니다. 이 어머니 요청이 잘못된 건 아니죠. 뭐 자기 아들 잘 되게 해달라는데 뭐 그렇게 잘못될 수 있나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답하십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구나. 이 점은 여러분들이 좀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죠. 너희가 지금 무엇을 구하는지 알지 못하는구나 하시고 아직 제자들이나 제자들의 어머니가 알지 못한다고 생각하셔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내가 지금 마시려고 하는 잔을 너희가 과연 마실 수 있겠느냐? 옆에 있던 제자들이 얘기하죠. 할 수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왼편과 오른편이 무엇인지를 설명해 주십니다. 내 잔을 마시고 내 좌편과 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게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배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라. 인간은 언제나 자기가 빛나는 자리에 앉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위대하기 때문에, 능력이 스치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기적을 행하기 때문에 좌편과 우편에 앉는 건 곧 성공하는 것입니다. 이들의 최우선의 성공은 예수님의 좌편과 우편에 앉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온 거죠. 예수님 시대의 제자들도 원하는 것은 자기가 빛나는 독주자형 리더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얘기를 듣고 똑같은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께 헌신했던 제자들이 화를 내죠. 열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 두 아들에 대해서 분하게 여기거늘. 아니 내가 앉을 자리인데 네가 앉으면 어떻게 하냐는 거죠. 내가 먼저 앉아야 되는데 네가 왜 앉겠다고 어머니까지 동원해서 로비를 하느냐 이 얘기죠. 성경은 우리 똑같이 얘기합니다. 부탁하는 어머니나 그 옆에 따라온 아들들이나 여기 있는 열 제자들이나 예수님에 대해서 요구하는 것은 내가 빛나는 자리, 독주자형 리더로 예수님이 성공하시면, 출세하시면, 주의 나라를 만드시면 나도 출세하겠습니다 하는 아주 기본적인 인간의 욕심을 다 드러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제자들에게 설명을 또 해주십니다. 여기 보면 예수님이 뭘 제자들 꾸짖거나 혼내지는 않으신 것 같습니다. 너희들이 그렇지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설명하십니다. 이방의 집권자들이, 이방의 왕들이 임의로 사람들을 다스리고 또 그 고관들이, 왕 밑에 있는 신하들이 권세를 부리는 줄은 너희들이 아는데 너희는 그렇지 않아야 한다. 그리고 예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알려주십니다. 내가 다스리는 나라는, 주의 나라는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고 좌우편에 앉고자 하는 자는 으뜸이 되는 것입니다. 그 보스가 되는 거죠. 이때 리더보다는 1인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한다. 제자들이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 말을 이해 못했을 것입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들어간 순간에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이 말을 이해하는 데는 한참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28절에 이렇게 얘기하시죠.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한 것이 아니라 섬기려 온 것이고, 섬기기 위해서 온 것이고, 나의 목숨을 많은 사람들에게 대속물로 주기 위함이라. 제자들이 대부분 이 얘기를 흘려 듣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지 모르니까요. 받아들일 수도 없고요. 제자들이 그랬다면 우리도 똑같은 거죠. 우리도 어떤 이유 때문에 교회에 나옵니다. 병을 낫기 위해서, 우리 아이들 잘 될까봐, 내 사업이 잘 될까봐, 또 내가 빛나는 자리에 앉게 해야 되는데 예수님의 능력이 도움이 되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머물러 있다면 그것은 성경은 어리석은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제 얘기가 아니고 성경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어떤 연유로든 주님 앞에 나와왔으면, 그리고 교회 공동체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앉아 있으면, 서 있으면, 그때는 우리 안에 리더시프트와 같은 전환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성곽기 미동공동체에서 그 전환을 여러 번 경험하시는 분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리더십의 관점에서 보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내가 빛나는 독주자형, 그러한 리더나 보스가 되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을 섬기고 또 도와서 그들을 빛나는 자리로 함께 이끌어주는 지휘자형 리더가 돼야 한다고 우리에게 권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오늘도 여러분 주일에 나오셨는데요. 여러분들이 마음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시면, 하늘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시면 아마 그런 예수님의 질문 앞에 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너는 무엇을 원하느냐? 독주자 장한나는 자신이 원하는 때 내 좋아하는 첼로를 안고 연주했을 것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곡을 선정하고 내가 편한 시간에 일어나서 내가 좋아하는 자리에 앉아서 내 스타일로 연주할 수 있습니다. 어떤 부분은 빠르게, 어떤 부분은 느리게, 어떤 부분은 강하게, 어떤 부분은 약하게 내 기교가 드러나도록 하는 것이 독주자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 독주자가 지휘자가 되면, 독주자일 때는 오케스트라가 독주자 요구를 대부분 수용하고 들어주면서 그 연주를 빛나게 하겠지만 지휘자는 다릅니다. 독주자가 내 마음대로, 내 결정대로 곡을 선정하고 연주할 수 있다면 오케스트라를 이루는 지휘자는 그 개인과 다 조율해야 합니다. 지휘자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지휘자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하는 지휘자는 실패한 지휘자입니다. 개인의 성향에 다 맞추어서 가장
좋은 합의점을 효율적으로 끌어내야 하고 속도를 맞춰야 하고 이 일을 우리는 조율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에게 이 연주를 통해서 어떤 것을 보여줄지를 정한 다음에 그 그림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때로 설득하기도 하고 때로 훈련하기도 하고 때로는 단호하게 거절하기도 하고 이런 조율 과정을 거쳐서 아주 훌륭한 오케스트라 연주가 세워진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독주자형 리더는 어떤 걸 원하냐면 나 혼자 정상에 올라가 빛나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성공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을 다 그렇게 원하죠. 겉으로는 뭐라고 그러든지 속내는 속마음은 내가 혼자 정상에 올라가서 빛나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뭘 알려주시냐면 그리스도인이 가야 할 길은 그리스도 리더가 가야 할 길은 나 홀로 정상에 오르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독주자형 리더는 혼자서 정상에 오르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사람들 나라 돕거나 혹은 우리 믿음의 공동체처럼 성곽교회에 같이 있는 사람들과 함께 정상에 오르는 게 지휘자형 리더십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정리하자면 지휘자형 리더는 돕는 이들과 함께 정상에 오르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 안에 믿음의 시프트 또 리더십의 시프트를 이루어서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화면을 보시면서 한번 고백할까요? 나 홀로 정상에 오르기를 원치 않습니다. 돕는 사람들과 함께 정상에 오르겠습니다. 여러분이 진심으로 이렇게 고백할 수 있다면 이것은 신앙이 상당히 성장한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 성숙한 가치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내가 유능해서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혹은 내가 좋은 부모나 환경이나 뭐 좋은 선생님이나 어떤 백그라운드를 만나서 내가 빛나는 자리에 온 거야. 이런 사람은 믿음 없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 사람은 뭔가 인생을 보는 눈이 달라야 하지 않을까요? 인생을 살아가는 이유가 달라야 한다고 성경 우리에게 도전하지 않나요? 우리는 우리의 삶을 사는 것 같지만 그리스도인이 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시면 그때부터는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사람들 혹은 하나님이 주신 사람들과 함께 믿음의 길의 정상을 향하여 믿음의 결승점을 향하여 함께 가는 것입니다. 그들이 함께 갈 수 있도록 돕는 게 가장 잘 사는 것입니다. 그들과 함께 정상에 서는 것이 혹은 결승점을 통과하는 것이 가장 잘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 믿음의 도전 가운데 주님하고 아주 분명하게 결단하고 실행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초기 교회 공동체 가운데서도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이 아직 그리스도인으로 시프트되지 않은, 전환되지 않은 이 어려움을 보이는 것처럼 초기 교회 공동체에 독주자형 리더십에서 지휘자형 리더십으로 계속해서 시프트돼야 되는, 바뀌어야 하는, 전환되어야 하는 일들이 초기 교회 역사 가운데 일어났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있는 사도행전 6장에 보면 초기 교회 공동체가 처음 교회가 생겼을 때 예루살렘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우리에게 잘 알려줍니다. 1절에 보니까 그때 그들이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 함께 모일 때, 함께 신앙생활할 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숫자가 늘어납니다. 숫자가 늘어난다는 것은 곧 어떤 질서나 시스템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10명, 20명일 때는 한나에 들어오니까 제자들 10여 명이 우리가 12사도라고 부르는데 이 사도들이 다 할 수 있었겠지만 이 숫자가 100명이 되고 500명이 되고 1000명이 되고 늘어나면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때는 이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일종의 시스템이 형성이 되어야 합니다. 문제가 생겼습니다. 문제는 대부분 먹는 것으로 시작하죠.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들을 원망하니 이미 교회 안에 두 개의 거대한 그룹, 파벌이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한쪽은 헬라파 유대인들로 이루어진 그리스도인이고 헬라파 유대인 그리스도인이고 한쪽은 히브리 유대인 그리스도인입니다. 히브리인이나 유대인이나 같은 말이니까 히브리인 그리스도인이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이 두 그룹이 매일매일 먹을 것을 나누는 구제의 일로부터 문제가 생겼습니다. 히브리인들이 중심이 되니까 히브리 말로 그들이 쓰는 아람어로 얘기하면 그 사람들이 먼저 먹을 수 있겠죠. 먼저 배려받을 수 있겠죠. 문제는 매일매일 먹어야 되는 음식의 양은 제한되어 있고 다 먹지 못하면 어려운 사람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서로 갈등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고 미워하게 되고 아마 싸우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런 먹을 것을 두고 서로의 갈등이 어려운 것은 금세 교회를 무너뜨리게 합니다. 그래서 이 일이 생겼을 때
그 당시에 리더십을 형성했던 12사도가 고민했을 것입니다. 고민하고 2절에 보니까 12사도가 제자들을 불러서 얘기합니다. 그때 얘기한 것이 어떤 것인가요? 3절과 4절에 보면 우리는 적어도 세 가지 키워드를 찾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딴 사람이 아니고 여러분 가운데 7사람을 택해서 이 일을 맡겨야 되겠습니다. 저는 세 가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너희 가운데 택해서 선택하고 맡겨야 되겠다. 이 일이 이제 이때부터 있는데요. 이게 리더십의 측면에서 보면 굉장히 큰 시프트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 전에는 예수님과 함께 있던 사도들이 모든 것을 독점해서 독주하는 것처럼 일했는데 이제 그걸로는 도무지 교회가 되지 않으니까 새로운 리더십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근데 선택할 때 원칙이 있습니다. 내가 일이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고 내 욕심으로 내 재능으로 하는 게 아니고 그중에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즉 기준을 세우고 뽑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스데반으로부터 빌립으로부터 이어지는 니골라까지 이어지는 7사람의 이름을 우리가 기억하는 것은 그 사람들이 위대한 게 아니고 공동체가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크리스천 리더십의 가장 중요한 것들이죠. 교회 안에서 열심을 내는 것 같은데 교회에 문제를 자꾸 일으키고 어려움을 일으키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내가 하고 싶어서 봉사하거나 섬기거나 직분을 탐하면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내 욕심과 내 노력과 내 수고를 했는데 왜 나를 이렇게 대접해? 왜 나를 이렇게 대? 이런 생각이 나는 거죠. 여러분, 철저하게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이 선택하고 일을 주셔서 거기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헌신할 때 아름다워집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가 리더십을 행사한다는 것이 그런 의미가 있다는 거죠. 왜 택함을 받고 내게 맡겨준 일에 충성하는 것이 중요한가 하면 택함 받은 사람들은 주변의 사람들을 존중할 줄 압니다. 여기 그것을 발표했을 때 5절에 보니까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있던 성도들이 하나의 공동체를 있던 선수들이 모두 기뻐해서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빌립과 다른 사람들을 세우고 사도들은 기도하고 안수하여 그들에게 일을 주었다는 거죠. 지휘자형 리더로서 리더시프트가 이루어져야 하는 이유를 우리가 한 번 더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독주자형 리더들은 내가 다른 사람에게 필요한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있어서 이 사람들이 신앙생활 잘하는 거지. 내가 있어서 이 사람들이 잘 사는 거지. 내가 그 사람들 성공의 문이 되고 열쇠가 됩니다. 지휘자형 리더들은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내게 맡겨주셨기 때문에 이들이 더 성숙하고 이들이 더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자기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때 그들을 섬기고 돕고 봉사하고 사역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순서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국 사회는 흔히 어떤 과정을 거치든 열매만 그냥 그럴싸하면 다 박수치고 다 인정하는 분위기인데요. 신앙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영혼의 영역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마음의 영역은 그렇지 않습니다. 왜 이 일을 시작해야 하는 동기가 제일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그 점은 내가 잘할 수 있습니다. 자기 자신보다 그것을 잘 알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선한 동기와 선한 목적이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가는 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바울 사도는 서로 짐을 지라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교회 공동체에 속한 성도들은 결국 서로 짐을 지는 존재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지휘자형 리더십으로 빠르게 시프트가 돼야 또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리더시프트를 경험해야 자기의 인생도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고 교회에도 유익하고 성도들에게도 유익합니다. 여러분들에게 그런 리더시프트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태어나면서도 모두가 자기가 빛나는 자리가 견 독주자형의 성향을 갖고 있는데 지휘자형 리더로 우리가 시프트해야 하는 이유를 한 번 더 생각하시고 교회 안에서 지휘자형 크리스천 리더로 쓰임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